오늘은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특별한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별스럽지 않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경험들을 조그마한 일이지만 더 크게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요. 또 원치 않게 유기견이 또 교회를 찾아와서 거의 한 달 정도 임보를 했는데요. 화요일 날 이제 드디어 이 개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유기견 센터에서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요. 데리고 갔는데 저나 집사람이나 왠지 허전한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가면 가장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막 반겨요. 그리고는 제가 부엌 쪽으로 문 열기 위해서 가면 처음에는 모르더니 나중에는 막 뛰어요. 그리고는 저 앞에 와서 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매일 아침 겪는 거지요. 저희가 나갔다 하면 늘 어디에 있든지 뛰어와서 늘 쫓아다니고 또 차를 몰고 나가면 또 차를 쫓아서 막 저 다리 인대까지 쫓아오고 그냥 늘상 그렇게 나갔다 하면 개가 따라다니는 그런 삶들을 계속 살다가 이제는 딱 이제 화요일 날 가고 수요일 날 아침에 나왔는데 뭔가가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왠지 허전하는 거죠.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 문을 열고 딱 나오면 막 와서 이제 밥 달라고 그렇게 꼬리를 치다가 제가 밥이 있는 창고문을 열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강아지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평상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 정신을 못 차고 막 춤을 추듯이 막 밥 달라고 막 그렇게 막 기뻐갖고 뛰어다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실은 별스럽지 않고 그냥 뭐 개니까 그랬는데 이게 특별히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그게 계속해서 제 머리 내리에 늘 이렇게 지금 계속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저희 집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니 깜짝 놀래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가 뱀이 있다는 거예요.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3년 동안 지금 저희 교회 19년도부터 여름만 되면 살모사 한 마리가 출현을 해요. 살모사 한 마리가 여름만 되면 출현을 해가지고 제가 아이들 때문에 늘 걱정이 돼서 늘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교회 주변을 늘 뒤져봐요. 혹시 뱀들이 있지는 않는지 또 교회 앞에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어떨 때는 또 백반을 갖다가 주변에 또 뿌려놓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물려버리면 굉장히 심각하니까요. 그런데 꼭 1년에 한 번씩 많으면 2번씩 눈에 띄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집 앞에 그 살모사가 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많이 컸더라고요. 꽤 오래 이제 보니까 많이 컸어요. 조그마한 새끼였는데 많이 컸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저 냇가에 또 멀리 버리고 왔어요. 죽이기는 그렇고 그래서 멀리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키워드가 2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키워드가 2개인데 뭐냐면 신실함과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2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2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매일 아침 밖을 나갈 때마다 또 매년 여름이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강아지, 살모사 이걸 통해서 신실함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나가면 걔가 늘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문만 열고 나가면 걔는 나타나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려고 애를 써요. 늘 함께 하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 강아지가 우리의 가정의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없어지니까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 자꾸 왠지 그냥 허전하네, 허전하네 이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강아지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밥을 주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 사람은 나에게 밥을 주고 나를 예뻐해 주구나. 그걸 알아주니까 늘 문만 열었다 하면 오고 보였다 하면 오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어느 강아지나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늘상 하게 되어지면 그게 신실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삶의 일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냥 한여름이 되면 늘 나타나는 이 살모사도 그냥 여름만 되면 나타나는 거 1년에 기껏 해봤자 한 번, 두 번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이미 저에게 늘 여름 되면 나타나는 그래서 저의 여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저의 여름의 시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멀리 버리고 오면서도 왠지 이제 내년에는 안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왠지 서운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징그럽게만 보였던 살모사가 오늘은 제가 잡아다가 저 버렸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돈방도 못 가도 멍청하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짠하게 보이더라고요. 뱀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계속 매년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정이 들어가지고는 제가 나이를 먹나 참 묘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 요나단, 다윗이라는 친구들을 우리들이 사무엘상 18장부터 쭉 이렇게 보고 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펼쳐집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을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놓고 좀 보려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누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더 깊어지냐면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다윗과의 이 우정을 지탱하게 하고 더 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에 있어서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목동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목자라는 이 직업은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평생 차마 얼굴도 둘 수 없는 같이 절대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의 격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이 친구라는 우정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윗을 초대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윗은 요나단과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돈독해져 가는데 이 사람의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게 개입해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심이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이 신앙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향이 크죠. 가령이를 미루는 겁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참 믿음이 좋다가 어느 날 좀 시험이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보면 확 떨어져 버린 거지요.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사울은 거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마치 하나님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정도 마치 부적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전락해버린 사울의 신앙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요나단이 신앙이 신실하다,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져 가고 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해서 그 뜻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이 전멸을 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임한다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이루어져 간다는 그런,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8절의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런 우정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사랑하여 그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그에게 주었으며 또 자기 갑옷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군대의 사령관 중 한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다 같이 그 일을 기뻐하였다. 여러분, 특별히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무척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와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뭘 주냐면 자기가 입고 있던, 전쟁에 나갈 때 입은 그런 갑옷을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고 전투에 나간 모든 전투복들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말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곳마다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되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자격이 있는 것들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아하면 나의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고 우정인 거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혈연적으로도 더 깊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동생이었던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가족이 돼버린 거죠. 사울 왕에 있어서는 사위가 된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사울 왕에게는 다윗이 사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딸을 맡기는 사람, 자신의 딸을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딸 가진 아버지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딸을 데려가는 사이가 처음에는 밉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 딸을 책임져 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잘해줘야지 사이도 내 딸한테 잘해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게 사울왕은 그렇게 자신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이가 되어도, 그래서 뗄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가 되어져도 사울왕이 다윗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더 특별히 다윗을 향한 마음들이 더 뜨거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특별히 사울왕과 다윗의 이런 관계 속에서 다윗의 입장이 더 어렵게 되어져 갑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때니까 말일세. 주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하게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끝말씀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주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살아 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하게 말하겠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일단 우리가 요나단의 신앙을 모습을 보게 될 건데요. 다윗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자신의 장인이자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의 위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요나단은 이 다윗의 말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부정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니다. 너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사울왕이 잘 알기 때문에 차마 나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너에게 못하는 거다. 너가 슬퍼할 거니까 못하는 거다. 근데 너희 아버지가 나를 틀림없이 죽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아니다는 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 마음이 진짜 어떤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가족 식사 자리에 있을 때 요나단은 이 아버지 사울왕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서로만이 알 수 있는 암호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19절부터 22절의 이야기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요. 시작.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에서 활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 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중에 아직 더 가야 된다.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 떠나가게. 그러니까 이런 말인 겁니다. 아셀이라는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화살을 쏘을 거라는 거예요. 연습 삼아서 3번을 화살을 쏘는데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종에게 그 화살을 주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뜻이 진짜가 아니다. 그럴 계획이 없다. 내가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러면 종에게 화살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찾으러 가면 너무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화살들을 다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없다는 것들이니까 믿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종이 뛰어갔는데 더 멀리 가라는 거예요. 화살이 더 먼 곳에 있다 말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계획이 있다라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니까 그때는 너가 멀리 떠나가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똑같이 요나단도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의 말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거니 떠나가라.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본인이 도망 다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도망 다닌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울왕의 악함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계획 때문에 본인이 도망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주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엄청난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버지에게 잡혀 죽어버리면 본인이 그 다음에 왕의 보좌를 이어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다윗을 제거해버리면 더 확실하게 본인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에게 지대한 손해가 돼요. 때로는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면 내가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실은 하나님의 이런 뜻과 계획들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들이 대부분 그래 우리들이 순교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순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손장호 목사님의 그런 순교했던 행적들을 우리는 보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늘 찾아가서 그곳에서 손장호 목사의 순교의 정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죠. 여러분 순교의 정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데 정작 그 순교의 사건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특별히 한 권사님께서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이제 딱 취업해가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 아들이 그 모든 길들을 다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들의 이 계획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목사님이 저희 아들을 좀 불러다가 말씀을 좀 잘해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이 얄탄을 치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그 선교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쁘게 박수를 쳐주고 기도해줘도 될까, 힘들까 말까 할 판에 지금 어떻게 권사님에 대해서 아들이 선교를 가겠다는 그렇게 반대를 하시냐고. 권사님이 굉장히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서운하고 굉장히 실은 시험이 들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정말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잘했는데 그 아들이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똑같이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권사님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 가겠다고 했을 때 권사님이 그렇게 반대해서 목사님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말려달라고 했을 때 권사님을 야단을 쳐서 보냈는데 여러분 목사님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아프리카에 선교 가겠다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우리 권사님에게는 그렇게 야단쳤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말려지더라는 거예요. 말려지더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가도 내전이 심해가지고 죽을 수 있는 위험이 그렇게 많은 그 아프리카의 그 많은 땅 중에서 왜 거기를 가겠다고 그러냐고 아들한테 안 된다고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권사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목사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여러분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들 그냥 쉽게 우리들이 실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을 보면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걸 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더 나아가서 너의 자손,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은 중요한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정말 친구로 사랑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이 사랑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들을 알았고 동시에 나를 사랑하듯이 다윗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와 이 다윗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나의 길도 인도해 가시고 다윗의 길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나단의 길과 다윗의 길은 반드시 가서 만날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날 지점에서는 누구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이 죽을 줄 알아요.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철저하게 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신실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도 보이고 다윗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뜨거운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뜨거움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믿음이 뜨겁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의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별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그 뜨거운 청년들의 그 열정을 가지고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신실함이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을 때 그 신실함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여 가장 좋은 계획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반드시 한번 계획된 것은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그것은 도구적인 관점인 겁니다.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대상이 언제든지 대체될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일시적이 될 수도 있고 마치 기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직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직원들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만약에 사장이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직장은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컷 부려먹고 별로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명퇴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회사들은 오래 갈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회사는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직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뭐냐면 서로가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나라는 것과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너라는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내가 소중하듯이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듯이 너도 소중하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가져갈 때 여러분 이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너의 관계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 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요나단이 고백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와 내가 지금 약속을 맺지만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이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특별히 마태복음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유를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루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들이 이 신앙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어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스무스하게 잘 정리가 되고 목사님께서는 건강하게 떠나가시고 이제 교회는 다른 목사님께서 오셔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났는데도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장로님들께서 그 문제를 굉장히 건강하게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한 장로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알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을 실수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목사님이 허물을 드러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차라리 허물을 덮으면서 문제는 해결하되
하나님께 목사님께서 더 잘 사용을 받을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이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목사님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당회에서 조용히 그 문제를 덮고 대신 목사님께서는 다른 사역지를 자연스럽게 찾아서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장로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 쓰시듯이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목사님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도 이 문제 때문에 목회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쓰임 받게 할 것인가 장로님들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문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합시다. 이 장로님들께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 교회의 저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여러분 그것을 계기로 그 교회는 늘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늘 그것을 함께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 거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느 교회처럼 그 교회도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들께서 늘 마음의 중심에 우리도 하나님께 쓰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쓴 것처럼 죄를 지은 목사님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 사이에 하나님을 늘 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때 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결정을 너무 잘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을 시간이 지나도 처음에는 장로님들 중에서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목사님이 더 이상 목회해서는 안 된다, 막 그렇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로님들께서 우리들이 참 결정을 잘한 것 같다, 그렇게 마음들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한 번의 그런 영적 경험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늘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건 뭐냐면 나와 남편의 사이에서도 나와 아내의 사이에서도요, 나와 우리 아이들의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나와 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이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이 말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러가지고 좋은 것만, 혹시 나쁜 이야기 하는 것은 내가 걸러서 내가 적당히 좋은 걸로 들어주고,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그냥 나와 그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다 듣고 계시면서 우리의 소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뱉어내는 말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뱉어내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이 혀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잘 사용함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